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가을답지 않게 화창한 날 속에 그래도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데,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 오늘 날씨가 이제 분기점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뒤돌아봤어요. 언제 시작했는가 이 성경 일독. 보통 요새 그 교회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부흥회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또 부흥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청년 때에는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 꼭 앞에 심령 대부흥회를 붙이면 인근 교회에서도 다 그 교회에 왔어요. 요즘하고 다르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인근 교회나 약간 멀은 교회에서도 그 강사를 보고 부흥회 참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또 부흥회는 사그러들고 사경회가 또 한참 유행을 했어요. 사경회가 유행을 하다가 또 한때는 교회 카페가 유행을 했어요. 교회 전도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도 교회에 담을 넘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저렴하잖아요. 이제 커피 값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교회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교회 카페가 한참 또 유행하더니 프로그램들이 또 유행을 했죠. 뭐 두날개,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 인카운트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셀 교회가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셀을 큰 교회에서 많이 했죠.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평신도 저기 새로운 분들이나 이제 일반 성도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분화해서 다 목자를 세워요. 그 셀 구역에. 그래서 목자들이 목회하는, 그리고 그 목자들을 또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목자장이 있죠. 그게 이제 담임 목사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성경 통독이 이제 유행을 해요. 요즘.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성경 읽기가 참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막연히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내용을 알면서 진행해 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뒤져보니까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전 2021년 9월 20일인가 그때 시작했더라고요. 첫 창세기 1장 시작이.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400 동영상이 올라가거든요. 400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으니까 22장까지 하려면 그래도 한 4-5번의 시간을 할애하면 약 1회부터 400회 400회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사복음서를 심층 강의하는, 통독 차원이 아니라
이제 분석하고 구조를 보고 그 당시에 그 편집 의도 그 마태라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사복음서.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라서 네 개의 복음서인데 그 사복음서를 좀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끝나면 제 나이가 한 70이 될 것 같아요. 은퇴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차후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22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9장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나오니까 17, 18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그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명명되는 그 사단의 체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립해서 싸우는 영적 나라, 안티크리스트,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장마다 첫 단어가 나오죠. 예.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서두에. 또 내가 보니는 장면 전환이죠. 장면 전환. 인류 역사의 종말 시대의 상황이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동시에 이쪽 저쪽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장면도 보고 저 장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장면 전환이 나오고, 또 하나의 그 시작의 언어가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 후에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18장도 보면 2일 후에 하고 또 나오거든요. 또 16장, 17장도 또 내가 들으니, 장면 전환이죠. 또 내가 봄에 이런 게 나오고, 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지만 뭐와 같은가 하면 구약의 출애굽 상황과 같아요. 그 그림이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 신앙의 여정도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그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종살이 했냐? 죄와 사탄의 나라에 종살이 했던 거예요. 죄의 억압으로. 거기서 이제 출애굽,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부르심이죠. 네. 그래서 교회라는 원어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명이라 그러죠.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뜻이죠. 불러내다. 네. of the world, calling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무리들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일단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백성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구조.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잖아요. 예,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줄 때에도 어떤 그림이냐, 그걸 제2의 출애굽이라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또 메추라기가 떨어지듯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다 알겠죠. 아, 이 출애굽에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16장의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 당시에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해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들의 내용들이 16장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개구리 재앙, 또 보면은 새 영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것도 나오고, 또 보면은 짐승들의 그 자리에 7 대접이 떨어지는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재앙의 모습들이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그림이 출애굽하는 그림과 비슷하다. 17장을 한번 보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음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큰 음녀의 등장. 큰 음녀는 과연 누굴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과 연계되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이나 로마 당국자들은 이 편지를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고향에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이제 도시에 와서 일하는 남자가 애인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누구야 잘 있니? 하면서 편지를 쓰다가 늘 우리가 가던 어느 장소 물레방앗간에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내가 곧 돌아가마 하면서 그 물레방앗 얘기를 하고 그때 약속을 했던 이야기들은 일반인은 몰라요. 그럼 편지를 받은 고향에 있는 그 연인은 안단 말이에요. 아, 물레방앗 때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했지? 도시 가서 돈 많이 벌고 와가지고 너 고생 안 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을 하고 도시에 간 남자친구처럼 둘만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 언어가. 물레방앗간의 약속. 또 뭐의 약속. 뭐 토끼풀 뜯어다가 꽃반지 끼워주면서 하는 그런 둘만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들이 다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 대하여 율법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요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의 부모는 자식들이 신부되는 게 참 소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소망은요, 랍비가 되는 게 그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 하나를 익히게 하는 거. 아주 유대인의 철칙이에요. 기술 하나를 전수하는 것과 율법을 아주 깊게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랍비가 되는 게, 그래서 당시에 큰 배움터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의 한 제자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그들은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대체로 보면은 창세기와 이런 또 다니엘, 에스겔, 또 요나, 스가랴 이런데 예레미야서 이런 그 이사야서 이런 예언서의 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가 등장하면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여러분 남녀 간의 음행이라기보다 성경 언어의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관된 언어란 말이에요. 신앙의 변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무리의 그 행위들을 음행이라 그래. 음행. 그러면 그 시대마다 음행의 그 수단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고 뭔가 떠오르는 그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현대의 오늘날의 음행, 특히 예수님 당시도 이제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음행의 우상의 원초적인 그 본질은 물질로 봤어요. 만몬, 물질 숭배 사상, 황금 숭배 사상.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본질이에요. 나타나는 건 다르지만 본질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돈. 그걸 만몬이라 그래요. 만모니즘. 황금 숭배 사상이 만모니즘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때도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대신에 또 어떤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거는 황금 숭배 사상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상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해서 섬김의 대상으로서 만몬을 굉장히 염두에 두셨어요. 만몬. 오늘날도 어때요? 물질이 만능이잖아요. 만능, 물질, 돈.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물질을 향한, 돈의 욕구를 향한 탐심이 우상이죠. 그래서 음행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등장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음행에 취했다는 뜻이에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큰 음녀는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4절을 읽으니까 뭐가 연상돼요?
이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떤 종교 체제를 보여주지요. 종교 체제. 여러분, 사이비 종교 체제들 보면은 붉은 옷을 입고 막 뭘 휘두르고 무슨 지팡이 같은 걸 들고, 그죠? 머리엔 뭘 쓰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마 그 종교 체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타 종교를 비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종교 체제를 뜻하는 거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더라. 어떤 종교 체제를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듯한데 체제는 종교 체제인데 정치적 체제와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체제인데 정치 세력과의 혼합이 돼서 그 모습들이 참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여러분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 체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종교 체제가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다 틀려요. 근데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을 본질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모이는 것도 없고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종교생활이 맞을까 이렇게 간혹 의문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떠올리냐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거처를 정해놓고 이리로 오라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두루라는 여행사도 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 같아요. 두루 여행사. 예수님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셨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거라사 지방, 갈릴리. 그래서 주님이 돌아다니셨던 그 행적을 키로수로 환산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와 같다라고 또 무슨 계산한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다니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점을 놓고 이르리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딱 나오잖아요.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미 그 통치의 세력들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가 뜻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복음서에는 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프리칭이란 말이에요. 선포. 그 다음 그것을 듣고 저분의 말씀이 다른 서기관과 다르네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눠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 비포 자기 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예전의 BC 예전에 예수님을 중점으로 전의 역사를 BC라 그러잖아요. BC. Before Christ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이후의 세상의 역사를 뭐라 그래요? AD라 그러잖아요. AD. 아노 도미네. 우리의 인생도 BC와 AD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리로 있었던 저자가 무슨 소리 하나 들었던 자들이 다르네 하고 내가 저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온 자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AD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소수지요. 프리칭했던 무리들은 많아요. 어떨 땐 몇만 명이 돼요. 근데 제자들이 되고자 나온 자들은 적단 말이에요. 무리가. 그래서 복되도다 적은 무리여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너희가 복되도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복된데 찾는 이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대중 앞에 했었던 말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티칭이라 그래요. 티칭. 교육, 가르쳐 준다. 하나님 나라를 상세히 풀어 가르쳐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그런 무리 중에 아픈 자가 있잖아요. 육신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심령으로 괴로운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에게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티칭은 소수지만 힐링은 1대1이란 말이에요. 싸잡아서 힐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춤 힐링이에요. 맞춤 1대1. 그래서 문둥이를 찾아가고 소경이 또 찾아오고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BC와 AD로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고 이 목사의 말에 의미를 담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해서 그 성경대로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 함께 위로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교회는 맞는데 함께여서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방송으로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가끔은 모여서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여서 하는 모임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여서는 지금 미비한 것 같아요. 12월에 한번 모여요. 송년회 겸.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약속은 해놓고 못 모이고 하는데 몇 분이 모이든 하여튼 12월에 제가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인즉슨 요한계시록 22장 끝내고 뭐라 그러지 그게 책 그 서당에서 하나 책 끝내놓으면 잔치하잖아요. 떡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여튼 송년회 겸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12월에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같은 의미와 테마가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안 하면 공개적으로 이 체제를 내가 이제 얘기하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체제들이 이제 7절에서 8절로 넘어갈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시방이라고 나오는데 사투리죠. 시방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무저갱이라고 지금 악한 자들이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창세기 1장의 예언처럼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탄의 세력들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치명적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상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악한 자들이 무저갱이에 갇히고 그 폐잔병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영적 각축장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수거에 대입시켜 놨잖아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제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의 그 긴장 시간 그거를 D-Day와 V-Day로 나누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 D-Day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이제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모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이 종말을 고하는 V-Day. V-Day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재밌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회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세상. D-Day.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이리 때에 양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너희를 보냈으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양만 보내면 위험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V-Day인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그 끝장을 보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그 맥락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왜 신뢰하느냐? 일관성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관성으로 약속을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믿느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못 지켜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 아내 못 믿는 거죠. 동지애로 산다 그러잖아요. 네. 정으로 살고 결혼하려고 했던 약속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 지키지. 눈에 콩깍지가 껴서 믿었던 거지.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못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하고 약속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았나요? 못 살잖아요. 근데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믿어? 어른 반푼이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 따라가다 한 100% 망한다니까. 지금 좋은 말 하겠죠. 그럴듯 하겠지.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지칭하는 말은 미안하지만 목사라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사 믿었다가는 사건 사고 아주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이.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은 하지만 믿지는 말라니까. 믿을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성경에 약속한 바를 100% 시행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확증했는데 그를 믿지 누굴 믿어요? 에? 그분 외에 누굴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지신 분, 그런 진실하신 분을 믿지 누굴 믿어? 돈을 믿는다고요? 돈? 믿을만 하지요, 돈이. 내 지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 미래를 확보할 아주 소중한 가치, 힘이 있는 존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근데 주님은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싸움이냐? 돈이 나의 지금과 미래의 안녕을 확보해 줄 거라고 믿는 자들과 아니고 주님이 나의 미래와 안녕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의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사느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돈 싫어? 왜 돈이 싫어? 좋죠. 그럼 돈하고 주님하고 뭐가 더 좋냐 그 얘기, 뭐가 우선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창세기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내 임의대로 먹고, 에? 돈을 열심히 벌어 내 임의대로 먹고, 단 선과 악을 하는 하나님과 너를 창조주와 청지기 피조물의 경계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100가지의 과실을 내 임의대로 먹어. 그러나 단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믿음으로 상징된 단 하나를 지켜. 그래서 제가 명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일금일행이라고. 일금일행.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 금지하는 게 하나 뭐가 있나? 나 이거 안 해. 안 하기 리스트라 그랬잖아요.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안 하는 리스트를 정해보자. 그 중에 하나. 또 일행은 뭐예요? 일금1행. 주님 때문에 행하는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금1행.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음악을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매일 먹던 술을 끊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만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피아노 치는 일에 뭐를 하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거 참 방해가 되는구나 하고 안 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행하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돈 내라는 게 아니라 10의 1. 모든 것의 첫 벌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돼요.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10의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제사의 가장 우두머리 10의 1. 10개의 하나가 아니에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10형제 중에 막내가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님께로는 독생자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맏아들이에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맏아들 형님 가장 장남 맏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형님 맏아들의 가래기를 붙잡고 쭉 따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양자.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냥 주르륵 줄줄이 사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돈과의 이제 쉽게 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성경 전체 이야기가 돈 얘기예요. 돈 이야기. 왜냐하면 돈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건 성경은 없어요. 제 얘기 술이에요. 술.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돈과 술이더라고. 술. 무슨 그 파티를 열거나 가족 모임에서 축하의 의미에서 한 잔 정도는 저는 용인해요. 그런데 허구한 날 마시는 술,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술. 저 사람 맨정신에는 참 착한데 저런 악행을 저질러? 다 술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과 인간의 갈등은 돈이고요. 돈. 빈부의 격차가 이 세상의 갈등의 문제의 초석이에요. 빈부의 격차. 돈의 이야기,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미대로 먹는 과일을 같이 날로 환산했을 때는 너희가 일주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너 먹고 사는 일에 쓰라. 그러나 단 하루는 돈을 벌지 마라. 안식하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준 의미가 돈으로는 육체를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문자가 계속 오네. 일주일 내내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단 하루는 돈을 벌지 마라. 왜? 돈이 나의 모든 목숨과 미래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원래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 그것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더불어 사는 짐승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들도. 현대사회에서는 직원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CEO만 딸랑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업체가 주일이 쉬어서 안식일을 쉬어서 그 직원들도 일주일에 하루 그 노동의 휴식을 취하고 짐승들도 쉬고 땅은 안식년에 쉬는 거예요. 땅. 6년 동안 열매를 맺은 땅은 1년 동안 농장을 안 해요. 경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땅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비옥한 땅이 되니까.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빼앗긴 그 원래 땅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제도가 안식년을 또 7번 지내는 7, 7이 49, 50년째 되는 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3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주는 의미가 다 인간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해서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신앙의 갈림길의 척도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이유도 다 자기 욕구, 자기 소원 성취. 제가 어느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무량 도전이 있더라고요. 도량. 이제 서원이라 그러죠. 불교 쪽에서는 선원이라고도 하고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창문에 쭉 써 있어요. 무슨 새벽 불공, 무슨 불공, 백일 불공 다 거기에 소원 성취 반드시 들어가요. 소원 성취. 개인 문제 해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소원 성취, 개인 문제 해결. 어느 교회가 용하더라 하고 가면 거기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예언하고 은사가 있어서 치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신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그 신도 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이지 뭐.
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리고 승진하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내 필요의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하여 창조한 너,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은 맨날 교회 가서 하는 일들이 그런 기도거든요. 두 번째 답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과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가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17장 쭉 설명하면서 마칠게요. 근데 예수님 그 생애의 기록도 뭐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사생애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요. 탄생 이야기와 뭐가 나오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헤매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하고 부모에게 얘기했다. 그게 짧게 나오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3년 6개월의 삶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은 뭐냐? BC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공생애를 살듯 우리도 이제 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삶, 세상에 아직 흑암에 묻혀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의 삶, 내 개인의 공적 AD의 삶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 얘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던 이야기도 모세가 궁정에 있을 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었던 삶, 다 분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았던 삶, 아브라함으로 살았던 삶, 야곱이 야곱에서 살았던 삶, 이스라엘로 살았던 삶, 다 이렇게 BC와 AD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다 이제 또 복음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쭉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시록에 여러분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산이 나오면요, 로마 제국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7개의 언덕 같은 그 산에 도성을 세워요. 도시를 세워요. 그 7도시의 합체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태동이 7산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봉 왕들이 있었잖아요. 제국이란 말은 다 이렇게 분봉왕 제도잖아요. 7왕이 있었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다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의 기록이니까 아마도 로마 제국 그 일곱 산의 그 가장 악독했던 황제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더라. 열 뿔이라는 것은 열왕을 뜻하는데 아마 작은 나라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이란 말은 이제 목표는 하나죠.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경제적 연합, 정치적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부족 국가 때부터 약한 나라는요 동맹을 맺어요. 왜? 큰 주변에 큰 강대국이 있으면 잡혀 먹으니까 항상 동맹을 맺고 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모든 종교 체제와 정치 체제가 연합되어 큰 음녀라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재능과 권한과 권세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와 안티크리스트라는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이제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라로 증명되고요. 나라가 또 증명이 되지요. 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 영적 전쟁. 그 세력은 이 세상에 표출되는 거죠. 이 세상에 표출이 돼요. 여러분 미국 지금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질서 경찰의 나라인데 언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다 자국 이익주의로 흐르고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상상이나 했어요? 그래도 신앙의 나라요, 선의 나라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전혀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런 믿음의 싸움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승리한다는 뜻이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무리들이 그런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나중에는 서로 그 힘을 주고 서로 연합됐던 자들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악의 무리의 원리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경륜과 섭리의 물줄기를 그렇게 악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악과 연합하여 그런 세력으로 종교체제,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멸하고 악을 서로 이용해서
선의 승리로 이끌으신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악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에도 올려놨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세력과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떻게 마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마귀의 자손이요, 마귀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종말에는 더 그게 극심히 나타나고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 7 대접의 심판으로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오늘 17장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부여잡을 말씀 잘 잡으시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